성도들도 단기 선교 가면 좋겠고요. 우리도 좀 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살펴는 중에 있습니다.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모르고 복음의 사람이다 할 수 없고,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 중에 복음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 1년 정도 설교를 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복음의 은혜됨을 2주 전에 스가랴 3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는 뭐였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마귀의 공략을 당하면서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 냉엄한 판단 앞에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두려워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은 마귀를 오히려 정죄하고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너의 죄를 내가 사했다라고 하면서 그를 은혜로 불러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생생한 그림이다, 모습이다, 이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중에 오늘 나가면서 설문조사를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고 은혜를 인정하느냐라고 하면은 100%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자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고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말하고 처신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은혜를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안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은혜에 대한 오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잭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표현에 정말로 눈길이 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자주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자주 외쳤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혜의 영광, 그 영광의 기쁨의 깊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정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여전히 부족한가, 모자라고 자격 없고 수준 낮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 플러스 그 이해만 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죠. 근데 거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죄인 괴수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권리와 그 모든 축복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 희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훨씬 더 소망 없는 존재임을 더 깊이 자각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저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다. 나는 양심껏 살아가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애를 쓰고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 그러니까 내게는 은혜가 더 많이 필요 없다라고 갈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려면은 내가 은혜에서는 너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다뤄야 될 내용들이 참 많지만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 설교를 했지만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은혜를 두 자녀들이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읽는다 하지만 말씀의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비유에 대한 접근법입니다. 이 비유를 많은 사람은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숱하게 들었고 말을 해왔는데 탕자 비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균형 잃은 제목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기 이 비유는 차라리 두 탕자의 비유다 하면은 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안에 있는 처자들도 비중 있게 다루기 때문에, 이 비유는, 그러니까 집 나간 탕자만을 다루는 비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제목은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좀 더 나은 거는 두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집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는 몰랐던 탕자, 의외의 탕자, 두 탕자의 비유다 하면은 좀 더 낫습니다. 근데 여기 서운한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이 주인공 되시는 아버지. 두 탕자 하면은 아버지의 역할도 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유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본 결과, 제가 생각할 때 이 비유에 대한 제일 최적화된 제목은요, 기다리시는 아버지 비유라고 하는 제목이 제일 어울립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집 나간 탕자도 기다리시고 집 안에 있는 탕자도 계속해서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비유의 본질이고, 그러니까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빛을 가지고 이 비유를 보면 비유가 훨씬 더 잘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두 자녀를 기다리시죠.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이 두 자녀는요,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온 분들 중에는 자녀는 내 마음을 너무 잘 안다라고 하는 부모가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절반이라도 알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을 아는 신용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하기를 기다려야 되고, 집 안에서 오해하고 있는 아들도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버지가 기다린다는 것은 두 아들 다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고 은혜로운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며 오해를 하고, 그러니까 그 결론이 뭔가 하면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자유가 없고 누림이 없고 선한 열정도 없는 겁니다. 왜? 그 삶에는 원망과 불평과 이해 못함이 가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고 성경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면 성령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인생이 왜 이러냐고 모순 덩어리라고 삶이 이해가 안 된다고 모든 것들에 항의를 하는 자였지만은 복음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은혜로운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자기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베푸시는 분이심이 오늘 비유에 계속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먼저 아버지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로는
탕자의 방황까지도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저도 10대, 20대 초중반 사춘기를 보냈는데 제가 그때 보내면서 사고 안 쳤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방황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간을 많이 지나오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리신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붙들어 놓고 너의 그 기웃거림과 유혹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절대 안 되라고 못을 박는 그런 율법적인 분이 아니시고 방황하도록 고민하도록 신앙의 이성과 내 현실 사이에 있는 그 차이 때문에 헤매는 그 기간들을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지금 아버지가 우리가 볼 때 아버지가 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 나가는데 유산 줘서 넉넉하게 줘서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시지 않는다. 우리가 그냥 로봇처럼 움직여라, 너 내 말 듣고 순종해, 그냥 그대로 해, 너는 자유의지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정말로 자원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까지 때로는 우리의 방황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이 방황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허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비로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둘째가 여러 가지 탕자의 삶을 살다가 그는 그 삶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려고 하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아올 때까지 문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 부모가 거의 없겠지만은 이제 너는 집 나갔다. 너 집 나가면 호적에서 판다. 실제로 안 팔 경우가 거의 많죠. 근데 그 아들이 나가고 나서는 내가 이제 진짜 너 안 봐. 이제는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와 관계를 끊고 편하게 잠자며 내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안 하시죠. 여기 어떻게 하십니까?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집을 나가 있고 방황하고 있지만은 그 아들은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은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그 애틋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 그러나 내가 강압적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집 앞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당연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집 앞에 맨날 며칠을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멀리서 탕자가 귀향하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 아버지는 이 본문에 보면은 보고 달려간 게 아니고 보고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났죠? 측은히 여겼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 마음에 생겨나서 그가 염치 불구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그를 집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은 불쌍한 아들, 정말로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녀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토라진 맏아들도 다독거리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모든 시간을 같이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다독거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본문의 짧은 비유에서도 봐도 이 아버지의 모습은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도 자비롭고 집 안에서도 뭔가 불만이 있는 그 맏아들에게도 자비로움. 그러니까 그 자비와 은혜가 한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당연하게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구약시대에 나타나셨고 신약시대에 드러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말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삶이 문제고 교회가 어렵고 주변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 그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집 나간 둘째 아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오해를 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 오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둘째 아들 탕자의 아버지에 대한 오해. 그는 이제 크게 나갈 때 그가 가진 오해와 들어올 때도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그는 이 둘째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자유를 꿈꿉니다. 근데 이 자유는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의지대로 마음껏 사는 것.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아버지 없이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이게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요 자유요 자아성취다. 이렇게 그가 생각했던 것.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를 떠나야 된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집을 벗어나고 싶다. 주님의 전을 하나님과 하는 그 관계를 에서 벗어나기 원했던 이 둘째의 마음. 그러니까 그 둘째의 그 마음 자체가 배은망덕이고 불효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서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기대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오해하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신인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탕자가 이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가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옆에서 먹고 돼지와 그 돼지가 먹는 음식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니까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야말로 참 좋은 생각인데,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그가 진짜 은혜의 아버지를 향해 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부끄럽지만은 자격은 없는데 그 아버지 집에 가서 뭐 하려고 하죠?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수는 있다. 양식은 있고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거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이야기해야지. 이건 뭔가 하면 자기 합리화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잖아요.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저도 자존심이 강하고 여러분도 자존심 강한 분들 많죠.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명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아들은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명분은 뭔가 하면 내가 내 먹을 거 역할은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와 누리고 교제하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은혜가 아닌 방식으로 아버지 앞에 오겠다는 것도 그 흔적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선함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선물을 의지합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공로가 없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 품꾼처럼 나를 대해 주십시오. 여기에 은혜를 오해하는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7절, 18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19절에 보면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작정을 하는데, 근데 여기 실제로 보면은 21절에서 아버지를 직접 만났을 때는 그 이야기는 뺍니다. 근데 뺐는지 안 뺐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1번 난 하주를 보면 어떤 사본에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우리의 해석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아버지가 덥석 안아줘 버리니까 이제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을 가능성도 있고요. 여전히 그 말을 했다면 그는 여전히 은혜에 진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면목이 없고 나는 할 말도 없으니 나는 그 아버지의 자녀답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말이, 그런 마음을 있잖아요. 내가 무슨 면목이 있다고. 근데 여기 이제 이 아들은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잔치 벌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첫째는 그대로 아들은 항상 죄의식을 느끼면서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고 큰 실망을 시켰고 불효를 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가지고 그냥 내가 내 입에 불칠하면은 그거로 만족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 앞에 들어오고 교회 앞에 와고 주님 앞에 왔는데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아주 뭐 배짱 좋게 살아라, 뭐 이거 넉살 좋게 그냥 뭐 옛날 이전 것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그 과거의 전철은 기억을 하지만은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내가 이제 자녀다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에게 보탬이 되고 아버지와 더 가까이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아버지를 위하여 집안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게 아버지의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맥에는 그런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느냐? 여러분, 복음은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자꾸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뭐 부부 싸움하고 내가 또 실수하고 내가 또 하나님이 기쁨이 안 되는 생활을 좀 하고 나면은
내가 뭐 자격이 있나? 나는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구원시켜 준 것도 감사한데 나는 그냥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길인가요? 그게 은혜에 대한 오해라는 겁니다. 그 집안에 온 둘째는 자녀됨을 확신하면서 이제는 그 집안에서 할 일을 찾아가지고 그냥 아버지한테 애교를 떨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으면 일을 하거나 그냥 자기 일을 아버지의 기업을 살피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도록 이 둘째 아들의 그런 어떤 은혜에 대한 오해를 가져서 나의 자격지심에만 치중돼서 그러니까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뭐가 덧붙여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가 더 크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있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 말 없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아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쪽으로만 계속 간다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집안에 오면서도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잘 모른다.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둘째가 이제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건 열린 결론이 되는 할 수 없지만 이 둘째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자원함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버지의 호의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뻐할 그런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원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웬만한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그 앞에 뭐라고 하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희의 수준, 너희의 능력, 너희의 의로움, 너희의 성품, 너희의 교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1도 보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가 너는 봐줄만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고 다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거를 그 둘째 아들은 기억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맏아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깜짝 이 비유에서 놀라게 되는 것은 맏아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면 그 아들도 옆에서 도우면서 너무 잘 됐다고 함께 도우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웬일요? 오히려 이 아들이 밖에서 삐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가 밖에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대표하고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고 모든 좋은 것들이 그들에게 함께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은혜에 반응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집안에 있는 아들은 아버지를 크게 오해를 해가지고 뭐에 오해를 하는 겁니까? 아버지 처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 아들의 마음 속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분노가 터지면 있는 말이 속에 있는 말이 다 나오면 그 안에 본심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첫 맏아들의 본심이 나타나는 이 본심은 아버지의 처사에 대한 항의인데 이 두 가지예요.
둘째에게 어떻게 잘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아버지 내한테 해준 게 뭐냐 이거예요. 염소 한 마리라도 잡아줬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둘째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드는 분들에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시험 들었죠. 시험 들은 내용이 뭐죠? 주인은 인색한 사람이라 이렇게 딱 나와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시험 드는 사람은 원망할 때 그들의 마음에 볼 때 그들의 마음의 그릇대로 주인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성에 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거는 저도 집 나간 둘째인가 첫째에 가까운가라고 할 때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첫째라고 볼 수 있어요. 4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하는데 마음에는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왜 이런지 하고 모든 것들에 시비 걸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되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첫째 마음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슬픈 사람은요,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가 아니에요. 첫째가 제일 불쌍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와 밥 먹고 이야기하고 아버지 앞에 있으면서도 그의 생각하는 수준은 종의 수준이에요.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기대와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모습을 너무 모르고, 마치 예를 들면은 아버지의 가게를 아들이 좀 이제 돌보는데 아버지 가게가 잘 되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 가게에서 내가 알바해서 돈 얼마 받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들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넉넉한 분이고 아버지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고 아버지의 은혜는 한량없다는 사실을 그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역시 다 이루고 있습니다. 혼내기보다는 다 이루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네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 너희 것이다. 너는 나의 기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이 역할과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라고 그 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버지가 문제가 없잖아요. 아버지는 은혜로우시고 아버지는 자비로우시고 둘째도 기다리시고 첫째도 기다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서 설교 제목까지 잡았던 이유는 둘째가 이방인을 대표하고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을 대표하고 첫째가 집안에 있는 유대인을 대표한다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복음을 오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도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 어디에서 나타났냐고요? 반응을 보면 나타납니다.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아버지께 대한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요, 긍휼히 여깁니다. 무자비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은혜가 없다는 증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뿐이고 모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게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결론이 열려 있습니다. 요나서의 결론이 열려 있는 것처럼, 결론이 열려 있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소망도 주지만 두려움도 주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며 은혜를 향해 나오는 자에게 안아주시고 은혜를 필요한 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며 지키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은 기다리시는 아버지 비유가 제일 어울리는 겁니다. 그분 앞에 집 나간 자녀도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고 집 안에 있으나 아버지를 크게 오해했던 그 아들마저도 아버지께 나오는,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품이 되어서 그 은혜를 아버지께 드러내고 감사하시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은혜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